예, 오늘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어디 아픈 몸의 아픈 부위에 여러분이 직접 손을 얹으세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손을 얹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지금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손으로 얹었사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었고, 아버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몸과 모든 문제를 덮어주셔서 완전하게 치료함을 받고 완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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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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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경배,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 되어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것이 참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참 기분이 행복합니다. 기뻐요. 부가 우리한테 왔고, 재물이 우리한테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과 은혜가 있으면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한 페이를 해야 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오늘 부와 재물과 그 집에, 그 가정에 공의가 임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시편 112편 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뭘 준다고요? 복을 준대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부와 재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바로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오늘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며 불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너무 많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잭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받을 수도 없음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걸 원한단 말이야. 원하면 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야. 왜 안 하면서 그걸 원하냐고. 원하면은 하세요. 해야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 응? 우리가 오늘 4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삶이 정말 형통하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경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4개,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보세요. 응? 지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이 와. 오늘 시편 112편 3절 말씀에 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외우세요. 암송하셔야 돼요. 부화제물이 그의 집에 있어. 아버지, 부화제물이 우리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공의,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영원토록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게 오기를 원하면 첫 번째 4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오늘 꼭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여러분이야.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이야. 근데 우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아니야. 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 좀 경외해라. 제발 좀 나 좀 그만 무시해라. 응? 너 정말 나 좀 불순종해라. 제발 그만 불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도를 행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어라. 그 도를 행해라. 그러면서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좌절을 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렇게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나 우리 인생, 즉 사람의 마음으로는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계획을 해. 나 이쪽으로 갈래 하고 딱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로 가려고 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여지껏 내 방법은 이거였어. 그러나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 절대로 이거 내려놓지 않아. 내가 맞아. 내가 한 것은 틀림없어. 내 거, 내가 여지껏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이뤄놓은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야. 이거 내려놔라. 그거 필요 없다. 내가 그거 아니야 하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no 하면 no입니다. 하나님이 yes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돼. 그래서 절대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은 뭐를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숨 못 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이렇게 온 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여러분 못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체 선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고 허락을 하신 거야.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기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막잖아요. 여러분 절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못 옵니다. 이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도 우리 미래의 주권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흘리셨어요.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미래도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믿을 때 이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흥을 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동양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음악을 막 틀어놓고 춤을 춰. 백인은 백인대로 춤을 춰. 흑인은 흑인대로 춤을 춰.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춤을 춰. 그러면요 다 틀립니다. 흥이 틀려요. 흥이. 백인은 백인들대로의 흥이 있더라고요. 이 흑인들이요 흥을 제일 잘 탑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뭐 난리 그냥. 근데요 이 동양인은 거의 목석이에요. 흥을 못 하더라고. 예?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뭐냐면은 흥을 타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는 흥을 타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확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은혜가 되면 그냥 아멘 이게 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와.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눈물을 막 쏟아. 이게 흥입니다. 흥을 타는 거야.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흥을 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옷이 벗겨져라고 다윗처럼 흥을 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건데
여러분이 침을 튀겨가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보고 정말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야, 아멘으로. 이런 것들이 흥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흥을 타야 돼요. 그냥 그냥 가만히 졸고 있는 건지, 뭘 딴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목속이야. 이래도 가만, 저래도 가만.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하든 낙심하든 좌절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 드리는 예배 자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그냥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흥을 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저 우리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내가 당장 예배 끝나면 나는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나 그거 상관 안 해.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이 자세, 이 생각,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뭔가 좀, 응? 뭔가 좀 그 우물한 개구리 요만한 거를 팍 뚫고 그냥 팍 다 깨부수고 그냥 쫙 나가는 뭔가 좀 있어야 돼. 응? 어제도 오늘도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아. 정말 이거야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 답답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 답답한 게 아니라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응? 그래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라는 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100%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모든 일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막힐 게 없어요. 괴로울 게 없어. 낙심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빛이에요. 걸어가는데 빛을 비춰주는 전등이란 말이야. 깜깜한데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웅덩이가 파졌는지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너무 깜깜해,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 말씀이 빛이 쫙 돼서 다 비춰주는 거야. 어이구, 여기 돌멩이 있네, 피해가. 아이고, 여기 웅덩이가 있구나.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네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발이 움직일 때마다 불빛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딱딱 잡아준단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는 완전히 막힌 길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귀중한 게 뭘까? 돈이겠죠. 응? 뭐니 해도 돈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돈이 예를 들어 한 묶음이 있어. 큰 묶음이 있어. 응? 이게 몇만 불이야. 여러분 이게 귀중하거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겠어?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두고 그냥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할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이 어딜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해서 그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어딘가에 딱 뒀을 거예요. 왜?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은과 금보다도 이거를 더 귀중히 여기려는 거야. 네가 돈을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도 이거를 더 귀중히 여겨라. 이 잠언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내가 절대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네가 말씀을 귀중히 여겨라.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어떻게 듣나요? 그럼 무조건 제가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쓰세요. 그러면은 예? 그냥 겨우 그거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것을 내가 먹는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 말씀을 읽는다는 표현은 안 해요. 먹는다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이게 차고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 그래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표현은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자, 또한 왜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막막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정말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 정말 믿는 거야,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아는 거야? 이 정도로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시키는 건 아무리 제가 상담을 잘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예언을 해줘도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능력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건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못해요. 남편도 못해요. 부인도 못해요. 자녀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데 능력이신 이 말씀만이 나를 획가닥 바꿔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아멘 해. 뭔가 은혜 받고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이 있어. 큰 감동이.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선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 이런 사람과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거 다 똑같아. 그게 가서 그 눈물을 흘리고 깨달은 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돼야 돼. 순종해서 행동까지 돼야만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야. 예?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해.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 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난 막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어. 너무 감동이 있으니까 막 이 가슴이 뜨겁더라. 거기까지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믿음이 대단해. 그 감동이 엄청났었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는 어마어마한 대단해. 누가 이만큼 운 적 있어? 예배 속에서? 누가 이만큼 나한테 막 감동, 누가 나만큼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서 그냥 나는 좋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난 믿음 있는 사람, 저래도 믿음이, 난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자신 스스로 속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심판대 앞에 가서 절대로 인정을 못 봐. 하나님이 계산이 안 됐어. 아니 내가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지옥? 물론 그런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심판대 와서 난 널 모른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배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뜨거웠는데 어떻게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요 말 안 해. 왜냐면 이 악유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봐 비디오. 그리고 쫙 틀어줍니다. 네가 한 말은 맞아. 굉장히 감동했고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거 맞아. 그 다음에 너 뭐 했니? 네 하고 싶은데 또 막 하고 난리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혈기 내고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러네 저러네 하고 너 이랬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예배 때 또 와. 울고 불고 은혜 받고 뜨겁고 또 똑같은 행동 또 해. 너 이거 지금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널 계산을 못하겠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때 하소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다 늦었어요. 판결이 다 난 거야.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미 늦었어. 예수님도 기회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저 은혜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완전히 얼굴이 틀립니다. 여러분 요만큼도 알짤 없어요. 무섭습니다. 아주 잔인하신 분으로 오십니다. 철퇴로 막 휘둘르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굴 색이 틀리세요. 이제는 너는 잡히면 죽는다 이거야. 얼마나 무서운 신주로 요만큼의 인정이 없으십니다. 딱딱 너 안 돼. 오케이 넌 안 돼. 너는 지옥이야. 안 돼. 아주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오라 이거야.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지옥에 절대로 안 보내려고.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참고 또 참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 지금 그냥 참으시는 거야. 여기까지 차셨어. 이미 철퇴를 지고 그때는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상상을 못할걸. 어머 저분이 예수님 맞아? 저분 하나님 맞아? 근데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심판주로 올 때는 절대를 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감동은 상관없어요. 감동은 우리를 변화 못 시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반드시 내 자신을 내리쳐서 행동해야 돼. 이것만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야. 경외. 그만해야 돼. 이제는 그만해야 돼. 나는 안 속아. 이제는 하도 당해가지고 울고 불고 뜨겁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너무 당하니까 안 속아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야 그것도 중요한데 순종해라. 행동해라. 여러분 이것만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거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야. 예?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뜸을 들이다 보면 뜸 들이는 사이에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얘네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감동이 딱 오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뭔가 순종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하세요. 순종해가지고는 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일단 해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습관적이야. 그냥 막 해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막 해놔. 그 다음에 안 돼. 노력도 안 해. 아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여러분 삶이 그렇게 자꾸 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속게 됩니다. 속아 착각하게 돼. 뭔가 착각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 영적으로. 근데 내가 지금 높아서 다 되는 줄 알아. 이건 죽습니다. 이거야말로 비참하고 이거야말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뭔가 겁을 주고 이게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정말 예수님 지금 문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참고 있는 거야. 시간이 안 된 게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가 아니라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야. 문고리 확 잡고 열어볼까? 한 명만 더. 또 참아. 도저히 못 참겠어. 예수님이 이건 악에 그냥 극에 달하니까 못 참겠어.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 철퇴를 두고 그냥 확 휘둘러내다가도 아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 2단계에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 다음에 뭐 하지?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하고 행동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응?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다. 아버지,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하는 거 하나도 못해. 여러분 여기서 맛있게 먹는 거 천국에 가서 먹을 것 같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실컷 많이 먹으라고. 여러분에서 여기서 막 즐기는 거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 절대 못해. 없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와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 좀 누리면서 그래도 좀 살아봐야지. 응? 그러니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응? 그거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사. 물질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게끔 계속 그릇을 늘리는 거야. 처음엔 종재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막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막 대야를 만들어버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겠습니까? 종재기였다가 하나님이 막 늘리고 막 붙이고 해서 대야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응? 죽고 싶고 이런 거를 겪게 하면서 그릇을 늘리신 후에는 그게 바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응? 이거 없이는 재물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마음도 없고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자, 하나 예를 들게요. 교회에 뭐가 없어. 교회에 뭐가 허술해. 뭐해.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내가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다 해놔. 메꿔놓고 이뤄놓고 다 해.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했는지. 예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줘.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재물 뒤에 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야. 이 재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야. 여러분 재물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응? 그러니까 재물을 예를 들어서 재물을 버줬어. A, B 똑같이 버줬는데 A는 오로지 내 가정, 오로지 내 식구, 내 자식, 내 가정, 내 남편, 내 부인, 오로지 내 거. 그러면서 자기는 10,000불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 교회는 예를 든 거예요. 교회는 10불짜리 내면서도 부들부들 떨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 부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재물의 뒤에 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그냥 그렇다고 자기가 있어서 하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자격이 되는구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사. 이거는 네가 능력이 되는구나. 네가 되는구나. 네가 자격이 되는구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자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줘요. 근데 이 부어주시는 게 어떤 내가 아는 돈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응?
그러니까 마르지가 않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마르지가 않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그 열매를 딱 따먹으면 한참 있다가 열려야 되잖아. 응? 그런데 열매를 따먹자마자 또 열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또 따먹고 막 옆에 사람도 주고 막 바구니에 따가지고 줬거든. 아유,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다 열려서 또 주렁주렁.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 재물 보지 말고 재물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재벌 되려면 하루아침에 재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걸 못 하실까봐 하시고도 남습니다. 응?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그걸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냥 물질이 차고도 넘쳐. 응?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응? 제가 3번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응?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하자. 그죠? 예. 자, 4번째는 뭐냐? 절대로 이건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막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거랑. 근데 뭐냐? 바로 죄. 절대적으로 죄를 멀리 해야 돼.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안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나 내가 절대적으로 죄와 멀리 하리라 이런 각오와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나도 알아, 나도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헬렐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절대로 죄와 멀리 해야 됩니다. 죄라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다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줘. 죄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 안 해도 아주 100% 알더라고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영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인데.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짐짓죄라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죄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이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는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게 죄야. 내가 그냥 뭐 어떻게 습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죄를 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빼낼 수 있냔 말이야. 응? 이거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안 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래요. 내가 살면서 죄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빼내려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죄를 져.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읽고 암송하고 쓰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계속 하는 거야. 결국 이게요, 막 밀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쑥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멀리 하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응?
결국에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론은 뭐야? 여러분을 파괴시켜. 죄는 틀림없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완전히 슬프게 만들어. 그래서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응? 이게 악한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놔. 나 죄 없을 땐 그래도 하나님 좋았어. 대화도 됐어. 뭔가가 내 그 열정이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죄를 지면서 이게 확 막히는 거야. 그게 보이지도 않아. 답답하고 그러면서 죄를 자꾸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죄는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잖아. 여러분 다 알잖아. 죄 짓고 나서 너무 기쁘신 분 있어? 안 그러잖아요. 우리 막 죄를 짓잖아. 근데 죄 짓고 나면 괴로워 못 살아. 막 잠을 못 자. 내가 왜 이렇지?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괴로워서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내 평안, 그 평안이 있잖아.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있잖아. 어떤 그 기쁨. 그 기쁨을 확 뺏어가요. 그래서 죄는 절대적으로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은요, 거룩한 자들이랑 될 수 있는 한 같이 다녀야 돼. 죄인들, 범죄자들, 막 그냥 악한 자들이랑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그런 자랑 자꾸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악해집니다. 물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정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삐뚤어진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되고 막 삐뚤어져. 여러분, 긍정보다 부정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가 끌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쳐내려가야 돼요. 골라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람을 뭔가 이렇게 정죄하면서 만나라 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분리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이 죄다. 여러분 술 못 먹고 순진하고 착한 여성이 있어. 이 사람이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질서 없는 여자들이랑 같이 해보세요. 1년 안으로 똑같이 돼버려. 응?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사람은,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골라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 행위입니다. 응?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부와 재물과 공의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아니에요? 언약이라서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무조건 경외하면 돼. 이거 받으려면 무조건 경외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거기까지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멀리 해야 돼. 절대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부와
재물과 공의를 그냥 넘쳐 흐르게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무조건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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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권자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결정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순종과 행동으로 반드시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리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짓지 않게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주여 부와 재물과 공의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으로 시달리고 아파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씻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순종하며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